저는 의재훈 의료전도사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소수의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아울러 저와 같이 무익하고 부족했던 자를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익한 종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무익한 종은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과연 내가 어떤 사역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하도 커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책 앞장에 날짜와 더불어 무익한 종 이재훈 이라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 제일 앞장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다음 보실까요? 소 목사님이 주셨던 책에도, 그리고 정금성 권사님께 주셨던 책에도 이렇게 무익한 종 이재훈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정금성 권사님 글씨가 너무 예쁘죠? 너무 감사합니다. 글씨를 잘 안 쓰신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 특별히 글씨를 써주셔서 갑으로 보관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책들 다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저에게 있어서는 깊은 은혜를 주었고, 앞으로 성도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저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예배에 첫 설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본문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의외로 이렇게 빨리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해den교회에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첫 설교를 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저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여러분 글씨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할 때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어떤 구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 또 제자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그 주종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주종관계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우리의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인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7절에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자가 없다. 정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대답을 전제로 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주정관계는 이렇듯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질문을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는 앞에 7절, 앞에 이제 7절, 8절, 9절의 세 가지 질문이죠.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나온 할지니라입니다. 이 할지니라는 성경 언어에 보면 이것은 평서문이 아니고 우리를 권유형이 아니고 우리를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육성으로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명령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 전체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그럼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말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고백이냐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내 입에서 나로부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고백이요 감사의 표시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 정말로 내 마음에 불편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이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큰 불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무익한 종이라 스스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정말 무익한 종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여진 많은 일들을 여러분 성실껏 하십니다. 열심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익합니까? 이게 과연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정말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간격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만 마지막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의 간격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기에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은혜이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야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나의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종으로서의 일을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고 헌금을 드렸고 나의 청춘을 바쳤는데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하면 그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동정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은혜를 갖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대가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나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나는 무익하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참 자세히 보시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적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실제로 무익하게 살면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열한 신앙의 믿음의 전투의 결과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첫 번째 조건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익한 종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내서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명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무익한 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게으르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하면 그것은 절대로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출애굽기 39장 40절에 보면 39장과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무려 17번 이상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고 모세는 그 명령을 다 행했을 때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동의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가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꽤 쓸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너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살아생전에 교정이 돼서 회복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무익한 종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황망하고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한 종이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즉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의 재물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다해서, 나의 모든 청춘을 다해서, 건강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무익한 종인지를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도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무익한 종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저의 지나온 삶을 통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 이것이 저의 좌우명이자 모토였습니다. 저것이 저의 좌우명이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한 장난꾸러기이고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저희 장난기도 아마 송광섭 목사님 못지않게 장난이 많이 심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6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정상의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조르니까 부모님께서 당연히 못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저한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 네가 올백을 맞으면 내가 자전거 사주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 기말고사에 몇 과목 보신지 아십니까? 국산, 사자, 은미체, 도실. 기억나십니까?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 이 9개 과목을 올백을 맞으면 자전거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자마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저의 온 힘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문방구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참고서를 다 사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보는 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행운이었는지 제가 4개를 찍었는데 4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틀린 건데 저를 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야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나니까 할렐루야 올백을 맞아버린 겁니다. 전교 1등을 한 거죠.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신났던지 그 시험지를 들고 부모님한테 가서 탁 던지면서 자전거 사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도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토요일날 오후에 저를 데리고 자전거 사러 가서 저는 정말 감격 가운데 자전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를 사주시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린 제 마음에 그것이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재훈아, 그래 재훈아, 너는 하면 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겼는지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붓글씨를 좀 배웠는데 붓글씨로 하면 된다를 딱 써놓고 액자를 딱 만들어서 제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하면 된다가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고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을 그 과정을 지나면서 가장 바라보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하는 것이 학생들의 최고의 목표이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잖아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학력고사. 그 학력고사 시험 보는 당일날 저는 좀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하루 종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제 혀 뒤에서 누군가가 꽉 잡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엔 말하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고 서울대는커녕 웬만한 의대에 갈 수 없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험지를 들고 제 책상에서 답을 맞춰본 후 저의 점수를 어느 정도 안 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됐고요. 정말 절망감이 뭔지를 알게 됐고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를 알게 됐고 정말 이러다가 자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충동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올 눈물이 없을 때가 돼서야 울음을 그치고 눈을 닦고 제 책상 위에 액자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저 하면 된다라는 액자가 딱 보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 액자를 내린 후에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날을 지내고 있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저희 막내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막내 고모님은 지금 보면 우리 정금성 권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정근성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친밀하게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막내 고모가 너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 고모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훈아, 시험 잘 봤니? 아니에요 고모, 저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고모께서, 재훈아, 그동안 네가 네 뜻대로 살았지 않니? 이제는 하나님께 좀 맡겨보고 살지 않냐? 그런 제안을 들었는데 저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저를 기도원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먹새가 좋은 저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시면서, 근데 희한하게 처음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시키는 게 많으신지 제가 동생을 괴롭혔던 것들 생각나게 하셨고요. 제가 학급 반장으로서 공군 걷어서 일하고 남은 것들 제 친구들하고 호빵 사 먹은 것도 다 기억나게 하셨고요. 어머니께 혼날 때 내 마음 깊숙이서 어머님을 진짜 미워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너 나 믿고 따를 수 있니? 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초이스가 없고 저는 이미 재수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고모가 기도하시면서 등답 주시는 대로 연대의대에 접수를 했습니다. 정말 0.1%의 기대감 없이 어차피 재수를 하니까 넣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어느 날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산책을 저녁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골길에 하나 있는 가로등 밑에 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할 정도로 펑펑 내리는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처량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이 시간에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난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떨어지는데 그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서 저에게 쏟아진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눈꽃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생겨서 눈물이 나죠. 근데 이게 그 눈물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꽃송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느껴져서 아마 소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멋진 시를 하나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겨울에 눈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눈만 오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발표날이 되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가서 거기서 게시판을 봐야 합격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창피할까 봐. 그래서 늦게 갔는데 제가 수험 번호가 12번이었는데 천천히 보는 가운데 12번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개를 맞은 듯한, 그리고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의 한마디가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셨군요. 이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서 저는 저희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된다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로 바뀌는 삶을 살고
열심히 학업에도 매진을 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3명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3명의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통로로 쓰인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마도 저거는 제가 그때 교육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마 연말에 교사들 시상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마이크 들고 있는 부장이 저 이재훈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머리가 까맸네요, 그렇죠? 곧 염색할까요?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늦깎이 신학생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저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아버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해서 신학교 야간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저는 연대의대 87학번, 저희 아버님은 고신대 야간 87학번 동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버님이 신학교 가서 입학식에 갔을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제대로 외우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눈에 겹도록, 눈물 겹도록 자기가 부족한 상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늦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처음 기억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개척 수준의 교회를 인수해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 몇 년간은 거의 매일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자녀들에게 일찍 해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두터운 옷을 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몇 년을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신방 가시고 또 목회 상담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시작됐던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매어다니는 그 아버님의 그 신앙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재훈아, 이리 와봐라. 네. 재훈아, 미안하다. 뭐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땅하고 산 조그마고 집을 산 게 있는데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를 의대에 공부시켜 준 것만 해도 아버님은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동일합니다. 아버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내과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전공인데요. 내시경이란 이 도구는 참 독특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위나 장에 있는 점막들은 실은 평생에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장기인데 위의 점막이나 장의 점막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빛이 탁 들어오면서 자기를 다 보는 겁니다. 그게 내시경이잖아요. 보면서 점막이 어디가 상했는지, 어디가 궤양이 생겼는지, 용종이 생겼는지, 혹시 암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이 내시경인데요.
저는 이 내시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이것이 그 목회자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영혼들의 깊은 곳에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는지를 비춰내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내시경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와 제가 좀 특별하게 관계를 맺는 일이 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대 갈 때는 당연히 내과를 생각하고 갔었고요. 근데 중간에 잠깐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피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피부과를 못하고 다시 내과로 와서 소화기 내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화기 내과 레지던트 4년차 취프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내시경실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될 때 아버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갑자기 아들아, 내가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 병원 신방을 간다. 근데 내가 밥을 굶고 갈 것이니 너 이제 내시경 이제 처음 시작했다며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저 지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다. 너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나를 시험 대상으로 해서 해봐라. 내가 굶고 가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난 후에 내시경실 조그만 하나를 빌려서 아버님을 내시경으로 해드렸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내시경을 딱 하는데 들어갔는데 교과서에서만 봤던 조기 위암의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놀랬고요. 그래서 불이나케 조직 검사를 했고 결국 일주일 뒤에 판정은 위암, 조기위암으로 나왔고 다행히 너무나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다른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로만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노성훈 교수님께서 위암의 제1인자이셨는데 그분께 직접 받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피부과를 갔다면 그리고 아버님이 자신의 몸을 아들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버님은 목회를 다 마치기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사역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님은 정년을 다 채우셨고 지금 공로 목사님으로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후로 아버님은 많이 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괄괄하시고 또 욱하는 성격도 있으시고 과거에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셨거든요. 영화 배우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버님이 노래하시는 거, 친구 사귀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셨던. 근데 그것이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변화됐고 특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런 성품들, 세상적인 성품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가 정말 부흥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을 도우면서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 집사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조가 많이 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그의 지갑은 회개하게 되어 있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감사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 목회를 통해서 얻으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많은 헌신과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콜링, 소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달란트가 저에게 있음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내시경을 하고 병원을 하고 환자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어떤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변하고 양육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때 얻는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문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 도착을 해서 한 12시간, 10시간 지나서 고비 사망을 통과해서 즈문고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쯤에서 이제 너무나 밤이 늦어서 잠깐 그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어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보시면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몽골의 그 지평선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산은 없고요. 낮은 언덕도 하나 없고요. 돌도 없고요. 그 흔한 나무도 없이 온전한 지평선,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르는 태양, 그것을 보면서 정말 멋있구나,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제 있는 위치에서 360도를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를 중심으로 360도가 다 저런 지평선이에요. 저는 이 광활한 이 대지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이렇게 확 눌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크심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만남을 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앞에 나는 정말 무슨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이 주는 그 어미함신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맡은 수석 장로직을 1년 반 동안 다 인계를 하고 교회를 사임한 후에 칼빈 신대원 야간에 늦깎이 신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졸업반인데요. 칼빈대에서 만난 여러 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세이덴교회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선배 과대도 세이덴교회 출신이고 저희 동기 과대도 세이덴교회 출신이라 뭐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기도 모임에서 만난 한 전도사님이 세이덴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한번 가보라고, 은혜가 좋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이렇게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 인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지만 아주 강렬했던 첫인상은 아무래도 우리 송광섭 목사님을 뵈고 예, 그 첫인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저쪽 한 구석에 앉으셔서 서셔서 립크로즈를 바르는 장면입니다. 보면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아니 왜 립크로즈를 가운데 두고 머리를 돌리실까? 상식적으로는 머리를 두고 립크로즈를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눈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하신 분이구나. 그때 첫 설교가 기억나는 것이 영성 시리즈 중에서 고행의 영성이었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었던 패턴의 설교가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종교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차츰 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도 감동이 되고,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거울 앞에서 이 립크루즈를 바르고 있는 흉내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립크루즈를 바르면 저 목사님처럼 나도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저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 세이den교회 와서 등록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했던 그 전도사님도 한동안 은혜 받기를 원했지 등록까지는 아마 나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 전도 여왕이 계시더라고요. 유영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유영자 권사님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살금살금 다가오셨습니다.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그 교구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등록 카드를 가져오시고 계속 쓰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그냥 왔고 금요일만 올 거고 그냥 은혜 받고 갑니다. 계속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그 눈방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 20년 넘는 권사야. 날 못 믿어?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석자랑 전화번호만 달랑 정하려고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첫 등록입니다. 하여튼 세이den교회 전도는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잠언서 16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당시 저는 제가 받은 의료라고 하는 달란트 너무 사랑하고요. 또 저를 참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따라주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라는 달란트와 또 이렇게 새로 부름받은 목회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의료와 목회를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소문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장로이니까 의료봉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장로로서 여기 세이den교회 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명을 받은 사역자로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도, 그리고 목회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주 흔쾌히 그럼 의료 전도사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직임이 의료 전도사입니다. 찾아보니까 의료 전도사라는 건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창조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다른 말로 하면 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목사님 지도 아래서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임한 첫 주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근성 권사님을 제가 치료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저 한 의사로서 한 분의 환자분을 그냥 평소처럼 진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대인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하게 됐고, 또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모님이신 정성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대인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 이름이 너무 지겹게 불려진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쉽게 너무 정착을 잘했고,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정근성 권사님이 치료를 받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후에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창의적이고 또한 선제적이고 또 시대를 통찰하시는 지도력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필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얼마나 엑설런트하고 그다음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지를 옆에서 많이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또한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그 모든 것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정말 최고의 팀워크를 가진 교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의료봉사위원회의 앞으로의 사역을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더 알게 되어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세이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세이덴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의료 전도사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여 행하기를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간증을 마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제 우리의 세대인 교회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무익한 종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 못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짧게나마 간증을 하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증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간증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는 가장 적절한 은혜와 교훈과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이 예배당이 다시 가득 차고 넘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